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깊이 깊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단언하건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목회자로서의 샘물교회 담임자로서의 유일하고도 또 가장 큰 소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세대입니다. 우리를 휘청거리게 하고 우리로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약하게 해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그래서 우리로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또 바람이 많이 불 거고 태풍도 칠 겁니다.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반석 위에 있는 자는 평화로이 걸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막 강압적으로 지배하고 강요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거짓된 가면과 같은 겹겹의 옷을 다 이 샘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 벗어버리고, 그래서 가짜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짜 옷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요한을 바라보며 희끗희끗거리면서 쟤는 어떻게 될까요? 하고 나도 모르게 옆 사람과 비교하고 나도 모르게 옆 사람에 관심을 갖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시는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경험하고 그 길 안에서 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말입니다. 나의 삶을 사는 것, 이게 행복한 거죠. 이게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 때문에 행복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 때문에 불행해지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행복이 저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이유가 옆에 누가 있기 때문에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좋은 목사를 만나고 또 좋은 교우를 만나며 또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서기관이라면 구약 성경에 아주 통달한 사람입니다. 율법, 이 두터운 율법, 수많은 율법, 핵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좀 요약해 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진짜 궁금한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은 건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보면 위에 보면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것이고 가장 근원적이라는 거, 아드폰테스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우린 그 위에 어떤 것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인 거죠.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기독교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기독교인의 완전이라고 하면은 저 사람 정말 완벽하게 사는구나, 정말 틈이 없구나, 흠이 없구나, 우리는 그런 상상을 먼저 하겠죠. 그러나 존 웨슬리는 완전한 기독교인들도 실수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실수의 수준이 우리라고는 분명히 다르겠죠. 완전이란 그런 거, 퍼펙트한 정말 로봇 같은 그런 존재의 상태에 이르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웨슬리의 책을 읽어보면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웨슬리는 이게 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유익한 것인가? 이것이 왜 첫째 되는 계명인가? 이것이 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인가? 서기관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난 이후에 서기관에 또 계속된 몇 마디의 말이 있고, 그 후에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러니까 30절과 34절을 그냥 이어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기관이 갑자기 이 육지에서 이 땅에서 삶을 헐어버리고 갑자기 하늘로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서기관은 역시 머리 아프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이고, 자녀를 키워야 할 것이고, 세금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플 것이고, 직업 때문에 힘들 것이고, 여러 가지 삶의 굴레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것은 우리가 초월해서 어떤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영혼이 가득해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늘의 삶을 살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하늘의 삶이 어떤 것인지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첫 번째로 어떻습니까? 평화롭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에는 걸려 넘어졌던 문제들이 지금은 문제거리도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아픕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삶의 문제로 허헉거립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만납니다.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말은 두려움과 근심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덜컥 가슴이 떨릴 만한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는 이렇게 넋두리야 할 일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다 나 정말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우리가 문제에 당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심들, 연탄가스 마냥 내 안에 솔솔솔솔 피어나서 내 생명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이 악한 기운들을, 모든 고통스러운 불확실성을 하나님의 사랑이 내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델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처럼 말입니다. 내가 아파도 내가 내일 산다는 것을 확신하면 이 아픔은 그냥 육체적인 통증뿐이지 마음의 고통까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픔이 내일 나의 죽음으로 다가올까? 우리는 괜히 걱정이 됩니다.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낙방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합격할 거다 안다면 오늘의 낙방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내일 될 거니까. 그러나 모릅니다.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낙방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괴로워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겁니다. 이게 다 불확실성입니다. 오늘 든든하기 때문에 내일도 우리는 장담합니다. 오늘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나는 내일도 벌 거다, 우리는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진짜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불안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여러분이고 이게 저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잠을 자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이런 것도 우리가 떨궈버릴 수 없는 것들이 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두려움투성인데 그런데도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스콧 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은 책에 의하면 신실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의 재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 좋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신실함이라고 말합니다. 신실함은 처음과 끝이 같은 겁니다. 이것을 인터그리티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인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신실함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하는 부모라고 합시다. 엄마 아빠가 다 일할 수밖에 없다고 합시다. 아이가 혼자 남겨졌습니다. 불안하겠죠, 아이가.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오늘 저녁 7시에 꼭 올게. 말합니다. 말한 겁니다. 그런데 저녁 7시에 엄마가 진짜 옵니다. 내일도 또 옵니다. 그 다음날도 7시만 되면 어김없이 엄마가 옵니다. 그런 엄마를 경험하면서, 그런 부모를 경험하면서 엄마가 없는 동안 아이는 수없이 불안한 경험들을 많이 하겠지만 아이는 생각할 겁니다. 7시면 우리 엄마가 꼭 온다. 7시면 반드시 우리 엄마는 온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삶이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내 삶이 이렇게 울퉁불퉁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안전하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돈으로 자녀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의 신실함이 건강한 자녀를 양육하듯이,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부모의 신실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라 말씀하셨고 알파 오메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똑같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얘야, 내가 오늘 내 삶의 7시에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 7시에 진짜 함께 하십니다. 7시가 되기까지 수많은 파도가 우리를 공격해 오겠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7시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평화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7시에 온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모님의 말을 내가 존중하고 믿을 수만 있다면, 내 삶은 풍랑 속에서도 삶은 여전히 살만한 거구나, 삶은 그래도 안전한 거구나 라고 신뢰할 수 있듯이, 내 삶에 각종의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언제든지 평화롭습니다. 삶의 안정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력으로 넘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깁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초능력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맥가이버처럼 없는 기술이 습득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조그만 아이가 그만 거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키가 작고, 우리는 여전히 힘이 딸릴 것이고, 우리의 손기술은 부족할 것입니다.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은 내 생명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보네파라고 하는 존경받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나치에 대항했습니다. 독일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찾을 때, 이 사람도 미국으로 가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내가 이럴 수는 없다 하면서 독일로 넘어갑니다. 죽죠. 순교당합니다. 보네파가 옥에 갇혔을 때 뻔하잖아요. 결과는 옥에 갇힌 그 보네파 아들을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보네파가 편지를 씁니다. 부모님께. 그때 강림절이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성탄절을 앞둔 강림절이었습니다. 편지 내용 중에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리고 정말 죽는데 죽음이 확연한 사실인 그 상황 속에서 보네파가 말합니다.
부모님이 수십 년 동안 우리들을 위해 준비해온 성탄절의 기억이 나를 지탱해 줍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기억은 단순히 뇌의 작용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파워풀한 겁니다. 기억은 단순히 내가 저장하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수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성탄절이 되어지면 어머니 아버지가 보네포와 자녀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했었던 그날의 아름다운 추억들, 근데 지금이 강림절이란 말입니다. 죽기 전이. 죽음의 사슬이 우리를 공포로 몰아가는, 보네포를 공포로 몰아가는 그 상황이었었지만 그 아름다운 기억들이 보네포를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은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어렸을 땐 그 부모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우리 엄마 맨날 기도만 해? 라고 말이죠. 성장했습니다. 홀로 삽니다.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거 힘듭니다. 포기할까? 그만둘까? 고향으로 돌아갈까? 근데 생각해 보니 그 시간이 부모님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떨까요? 이 아들은 어떨까요? 난 지금 삶에 지쳐가고 있지만 엄마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힘이 되어질 겁니다. 기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재생시켜 줍니다. 부모님의 기도 시간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사랑만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따라 볼까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를 존중한다는 것을 경험할 때 자기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긴다고 합니다. 아, 나는 소중한 존재야 라는 자기 인식에서, 그래서 자기의 삶을 소중하게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존재야, 그러니까 나는 함부로 살면 안 돼, 이런 삶의 태도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진짜 부모님이 그렇게 행하셨느냐, 그렇게 양육하셔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그렇게 느끼게끔 하는 겁니다. 경험하게끔 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될 때 내 삶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낀다면 나는 다르게 살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가 뭐냐?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로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언젠간 고갈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주님께 순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걸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약 1년을 머물죠. 1년을 머물면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과 계약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은 쌍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땐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을 해방 공동체라고 말을 하고,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공동체라고 배웠습니다. 정말 힘들어, 문제투성이야, 건진받은 것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끔 우리와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쌍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결혼했으니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 약속해야 합니다. 근데 평생 43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시키는 일만 하다가 채찍에 맞으면서 일을 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거지? 알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는 제사장이야.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야 라고 일러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나만 사랑해야 돼 라는 하나님과 언약, 신의 산에서 맺은 겁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했지만 당장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도 받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도 사랑하는 자는 왜곡된 사랑을 하게 될 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알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죠? 하자 하나님이 나는 이런 거 좋아한단다. 나는 이런 걸 사모해. 나는 이런 데에 관심이 많단다 하고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나는 이런 걸 기대하니까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10가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겁니다. 연이어서. 여러분, 그렇다면 요즘 개신교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 율법은 필요 없다 하면서 휴지 조각 마냥 꾸깃꾸깃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물론 우리의 복잡한 인생을 10개의 계명에 다 담을 수 없고 문자적으로 준행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 말씀을 먼저 전해줬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사실을 먼저 각인시켜 줍니다. 너 한번 해봐.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줬단다 하면서 10가지 계명을 알려주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린 십계명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사랑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의 의미를 잘 새기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계명은 불가능한 계명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면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구약 이야기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와 맺는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신의 산은 구약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구약은 필요 없고 이제 새로운 언약만이야가 아니라 새로운 구약도 하나님의 진짜 백의 언약인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이게 계약이 파기됐으니까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입니다.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이 만찬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13장에 나옵니다. 13장에서 만찬을 하면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같은 자리에서 긴 설교를 하십니다. 이게 13장, 14장, 이게 14장, 15장,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읽어보면 정말 주옥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언약을 체결한 자, 결혼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싶잖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주님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면 지킨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평화로울 겁니다. 넉넉히 모든 것을 이겨나갈 겁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재물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는다는 이야기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게끔 해주셔야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 정적주의냐 마냥 내가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모든 힘을 배제하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미신입니다. 우리가 깜깜한 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빛은 온 곳에 임하지만, 우리가 깜깜한 내 어떤 욕망이나 내 어떤 상처가 지붕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진짜 빛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하면 거기서 문을 열고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꾸깃꾸깃 깊은 동굴 안에 숨어 있으면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이 비치는 장소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웨슬리는 은총의 수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화롭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그러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한 시간 기도 못한다, 난 기도 잘 제대로 못해, 괜찮습니다. 어찌됐든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면서 하나님과 뭔가 끈끈한 감정들을 가지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신령한 게 내 안에 땅 떨어져서 내가 요영한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간혹 교인들이 말합니다. 오래간만에 교회 오면 교회가 낯설다고. 내 교회인데, 다 아는 사람인데, 누구도 나가라고 말하지 않는데 왜 낯섭니까? 교회의 감정이 아니라 내 감정입니다. 자주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찾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주 만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의심이 거칩니다. 풍랑 속에서도 평화롭습니다. 내 어깨는 여전히 무겁지만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은혜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오규원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라는 시의 한 대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둠이 어두운 게 아니라 어두운 게 어둠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꽃이 피기에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봄이 왔기에 꽃이 핀다. 뭐가 진짜입니까, 여러분?
꽃이 봄을 존재하게 하는 겁니까? 봄이 꽃을 존재하게 하는 겁니까? 어두운 날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어둡게 보입니다. 가라앉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 우울합니다. 어둠 속에서, 그러니 어둠 속에서 뭔가 진리를 찾고 행복을 찾으려고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거리지 마시고 빛이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빗줄기라도 보지 않겠습니까?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빛을 향해 여러분의 영혼의 고개를 드십시오. 불쑥불쑥 어둠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고, 어느 날 잠자다 일어나 보니 깜깜한 온통 세상,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겠지만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